오늘 말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한 30분 정도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과 제자도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반기부터 내년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서라라는,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주제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9월 중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말씀과 더불어서 왜 율법이 하나님의 뜻, 공의와 의, 또 하나님의 율례, 율법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면 그걸 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와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서 우리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광야에 가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한 말씀에 이끌려서 역사가 관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의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주제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첫 절, 첫 장,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대한 얘기로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 아님,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님.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물으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자리가 어디? 율법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소리예요. 말씀의 자리. 그 어떤 사람이 복된 자리냐? 그 말씀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되다라고 말한 거. 왜 복됩니까? 라는 부분에 3절에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 말씀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그 자리에 탁 앉아있는 나무 얼마나 풍성하냐. 말씀이 계속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말씀을 받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처럼 말씀이 다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당연히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게 너희들 정체성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딴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세계 안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자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만한 자리, 내 뜻이 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도의 길이 있는데 공도와 의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은데 뿌리가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야. 말씀에 뿌리를 안 내렸으니까 훅 불면은 북풍이 불면 북에서 불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쓸려갑니다. 남풍이 불면 여기서 쓸려갑니다. 동풍 불면 여기서. 공산주의 바람 불면 거기를 갑니다. 이 세속주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갑니다. 또 다원적인 종교성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또 갑니다. 인문주의가 불면 이렇게 갑니다. 쓸려다니는 거야.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 왜요? 정체성이 겨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겨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알곡이 있다. 알곡이 있고 겨가 있어요. 심판 때의 알곡은 추수해서 드리고 이게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겨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과 악인의 모임이 나누어지는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 의인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되면은 겨가 알곡 될 수 없어요. 알곡은 알곡의 자리가 있고 겨는 겨의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 없는 겨가 돼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말씀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그죠?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나누고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복된 자리고 의인의 자리예요. 내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의인이냐 악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풍성한 의인의 길,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국은 쭉 추적하다 보면은 한 인격이 나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이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걸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 인격과 머물러 있는, 구약에서는 율법과 머물러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인격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면서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제자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의인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래. 나무와 가지 사이다라 얘기를 했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 꼭 붙어 있어. 그런데 함흥 이게 탈출할 때 보면 부모들이 애들 많이 잃어버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전쟁 시간에 또 많은 투어 하다가 보면 애가 없어져가 찾을 때 얼마나, 야, 내가 꼭 붙어 있으라 그러지. 이 일이 어디서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얘기를 묘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랑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누가 떨어졌던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마저도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죠. 그죠?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 누구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옆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불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같이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지.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 삼는 방식이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삶을 보여주고 삶으로 살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도제라 그래. 도제. 우리 도자기를 만들 때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그걸 도제 뭐 그렇게 해요. 이거는 뭐 책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 다 보여주고 삶으로 그걸 하기 위해 정갈하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가마 만들고 흙 빚는 법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삶의 형태와 더불어 작품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러려면 쉬지 않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제자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라는 것이 뭐로 변했다고? 예수님으로 변했대.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바라보고 따라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자다라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다 이렇게 중앙 마음 안에 이분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 멍에를 매라. 다른 멍에 매지 마라. 삶의 멍에 매지 마. 무거운 삶의 멍에 매지 말고 다른 식으로 말씀을 짐처럼 하는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삶의 해석, 말씀의 해석을 따라 너희가 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건 내가 같이 져주고 아니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다 져주는 거다. 그냥 너는 옆에 붙어 있기만 해라 라는 게 주님이 멍에로의 초청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제자도입니다.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집중하고 그분의 주의를 맴돌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멀리할 거 멀리하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배우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들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과정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식하고 집중하는 것. 생각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첫 번째가 이거 인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시대고 자극이 많은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도 물컵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보면은 절대 제자 못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잘 하다가도 그 집중할 때 어떤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 좋은 것 때문에 진짜로 잃어버릴 때 또 있습니다. 일본이요 한때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조선이랑 일본이 쫙 차이 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명치 유신 때부터였어요. 일본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했냐면 탈아 입구를 결정했어요. 아시아를 탈하고 구라파 곧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탈아 입구라고 했어요. 모든 시스템을 아시아적인 걸 다 끝내버리고 유럽적인 걸로 가져가다. 모델을 어디서 하면 영국을 삼아요. 영국을. 영국 시스템은 다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젠 하나님보다는 시스템이 이미 장착되니까 시스템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보다는 시스템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을 어떻게 대체할까 하다가 신사참배나 이런 신도이즘을 국가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느 시스템이다? 기독교의 가치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왼쪽으로 운전하니까 일본에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놀랄루야? 입법도 그래요. 경제적 방식도 그래요. 영국 사람은 되게 좀 멍청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왜 뛰어나냐면 그 사람들 시스템이 좋아요.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대단해요. 거기 살면 시스템에 힘이 있어요. 그거 아주 뛰어나요. 공부도 별로 안 해 솔직히. 3년 만에 대학 나오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미국처럼 시험 종합 시험 안 봐요. 선생님이 그냥 봐서 네 박사여 되겠다 싶으면 그냥 논문 써서 하게끔 해버려요. 되게 웃겨.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좋아 이게. 일본이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일본을 변화시킨 명치유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시스템만 가져가지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스템의 열매를 원하면서 원하기만 하고 알맹이의 열매,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진짜 영원한 열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또 살았던 사람들이 독일의 사람들이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와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하기를 원해서 좀 보라 그래서 좀 봤어요. 목사님과 몇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이병헌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걸 합니다. 처음에 그냥 정말 억울한 소시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소시민이었는데 나중에 악의 화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영화의 끝마디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에 아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단어를 딱 끄집어낸 철학자가 있었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정말 저 히틀러의 체제에 악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그래가 너무 놀란 거야. 뭐라 그랬게요?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를 썼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야. 그 공무원의 시스템을 따라서 그건 산 거야. 나는 독일 시스템에 따라 살았을 뿐이고 평범한 아버지로서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악의 평범성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악은 생각하지 않는 것, 집중하지 않는 것, 인식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죄다. 평범한 걸로 나 진정성 있게 살았어라는 걸로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야. 악의 얼굴은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안에 악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위험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 교회의 시스템을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인정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집중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놓치고 시스템만 가지고 온다. 그래도 그리스도적인 태도와 교일 주일날마다 시스템적으로 출석부 다 찍었는데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나도 있었는데요. 근데 니도 졸았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장소에 있고 그 시스템에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멜테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소양간에 매일 간다 해서 네가 소가 되는 거 아니다. 서로 태어나야 소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교회의 시스템에 계속 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을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율법의 자리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라는 소리야. 그분과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인식했어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예수님을 딱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드린 대로 순종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식을 딱 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하고 믿음으로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라면 이런 거를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류를 관측할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꿀벌 무슨 새입니까? 팍 떠는 거 저기 이제 날개 막 벌새 말고 그거를 벌새 말고 뭐라 그러죠? 벌새인데 이름이 있는데 물총새가 이렇게 아주 집중해가지고 팍 떨면서 쫙 갈 때 물빛과 그 반사된 빛과 날개의 빛과 이거 아주 특별한 빛으로 쫙 빛날 때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는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 장면을 기다리는 조류학자들 같다는 거예요. 다 그 장면을 기다리며 찍어내려고 하는. 자, 마리아나 백부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여유 안에서 집중하면서도 또 눈을 열고 인식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오래 인내하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멋진 장면, 인생 장면 찍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죠? 네,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집중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119에 신고하자. 두 번째, 팝콘 갖고 불 구경하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거 모세의 불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란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했던 로마 병정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국가적인 명령체계 안에서 자기의 왕이 따로 있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자기가 로마 군병임에도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를 포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주님이 포착하게 만들어집니다.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깨달은 과정, 포착의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듣고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는 거를 깨달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깨달음이 왔을 때 본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들이 우리를 삶과 몸을 보는 눈이 좀 다르잖아요.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는 것을 다르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포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내 위주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은 깨달음이 아니라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 멋진 거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회개가 튀어져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달음과 묵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평정을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가 9월 9일이고 오늘이 9월 10일이에요. 맞죠? 9월 9일 다음엔 9월 10일이죠. 그죠?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사참배가 생겼어요. 목사 88명, 장로 88명,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다 거기 못 들어갔어요.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부의 소수의 사람이 들어갔어요. 총칼을 딱 들고 위협하는 가운데 10여 명이 찬성표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반대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급하게 10여 명이 정리를 해버려. 요 정도 숫자가 그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거는 강압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풍금이나 이런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한 다음에 예배와 말씀을 막 시작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모임에서는 항상 묵도가 있어요. 띵. 신사참배의 어떤 그런 걸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지금 오늘이 그날이에요. 가결한 그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열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앞에 어쨌든 자기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결정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려 그리스도께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눈을 감아버린 그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보시면서 니들이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주님께서 퍼부으셨어요.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나왔어요. 5,000명도 모이고 4,000명도 먹였던 그 하나님, 너희들 아직도 모르느냐. 너 그렇게 살면은 열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없다. 겨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차에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저께 정말 마음 아픈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CCM 가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과거의 레전드, 지금도 레전드고 뭐 성악을 하셨고 뭐 그렇게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너무 막 좋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 또 한 분은 거의 뭐 CCM계 이승철 같은 느낌의 하시는, 또 이렇게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이 CCM계의 레전드가 서로 고소 사고가 일어난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아직도 뭐 박땡땡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최세모님이 이제 또 박땡땡님에게 이제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이거를 오픈을 시켜놨어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된 것도 나오고 뭐 이랬어요. 최세모 되시는 분이 박땡땡 분을 위해 항해서 막 하는 거죠. 과거에 영광스럽게 사용을 받았는데 이분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작은 교회 가가지고 과거 한 20년 전에 간증을 써먹기도 하고 사실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면서 이게 뭐 CD를 강매를 한다는 거예요. USB 뭐 이런 게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져가 저도 이제 뭐 모르겠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가격이 거의 뭐 16만 원 USB 하나. 그리고 이게 선교에 대한 어떤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이 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믿음 없다 그러고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막 쫄아가지고 한 20개 30개 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한 번 쑥 지나가면 1,000만 원 정도 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기에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공론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 한 번 지나가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게, 목사님들도 이거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다시는 CCM 사역자 초청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공적인 책임의식 때문에 이걸 오픈해 버린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야. 삶화가 돼야 돼. 삶화가 내 삶으로. 과거에 그렇게 잘했던 지체가 이렇게까지 됐다. 그게 저는 아직 사건의 진위를 잘 모르지만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 본다면 정말 이렇다면 이거 문제네. 과거엔 그렇게 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 그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온당치 못하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성전마저도 주님을 제대로 못 따르니까 그 귀한 성전마저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하면서 허물어 버려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주님이 계신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낭패다는 걸 이해할 필요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명예,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주님 놓치면 낭패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확보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찬송가의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아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스님 이렇게 하면서 그죠? 지금 어디에 어린 양과 함께 그것을 거닐고 계시다. 주님은 목자시니까 양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려면 보려면 어디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또 어디 갔으면 찾을 수 있어요? 눈물 닦아주는 것. 눈물 닦아주고 가는 거예요. 소외된 자, 멸시된 자, 가난한 자. 그 장소에 그 장소. 거기 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서 우리 수녀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무슨 수녀님이죠? 테레사 수녀님. 그분들 속에 예수님을 섬기러 난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을 나는 섬기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왕궁으로 보내셨으니? No, 가난한 자에게 보내셨으니. 예,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임리스한 곳, 온전히 썩는 곳,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열기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실에서 집 나간다니까요. 그 나중에는 깨닫고 돌아온다니까. 아, 이게 주님의 집이구나 라는 거 알고 거기로 온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는 거야. 작은 예수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처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바라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찬으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내 모든 상황, 사람들, 상황, 장소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빨리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의 사람들을 가운데서 교제하십시오. 거기가 주님 계신 곳입니다. 네, 거기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노숙자들 섬기다가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한번 했다. 내 뒤돌아보니까 50평생에서 명확하게 만났던 건 그때인 것 같다. 참 하나님 특별하게 삶의 문을 열어주신 거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이 시간 안에 살 수 있을까? 언제? Now and here. 실존주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집중력,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흘러가고 아들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빌라이 테레사가 있어요. 마다 테레사 말고 이 묵상과 삶의 행동에 대한 재미난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우리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 설거지부터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왜? 존재가 그러니까. 큰 용서든 작은 용서든 다 하는 거예요. 큰 섬김이든 작은 섬김이든 섬김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서 작은 사랑부터 하게 되시는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나누는 사람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뿐이죠. 존재와 행동 양식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집중력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그 말씀의 자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주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9월 9일 9월 10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우상단지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